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구티비 선교방송 회원교회인 성남 샬롬교회를 소개합니다. 기독문화공간 소금센터 신경재 대표를 만났습니다. 일제강점기 위안부의 아픔을 다룬 영화 귀향이 국내 관객 수 2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화해와 치유를 돕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구티비와 함께 건강한 교회 운동을 이끄는 회원교회를 찾아가보는 네 번째 시간. 이번에 소개할 교회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샬롬교회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루게릭병으로 거동이 불편함에도 장애인의 아픔을 보듬고 있는 김정아 목사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김준수 기자입니다. 성남시 수정구에는 이웃들의 관심이 필요한 1, 2급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700여 명에 달합니다. 샬롬교회는 성도가 25명 남짓 출석하는 작은 교회지만 매달 마지막 주마다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는 샬롬 센터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의 중심에는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김정아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장애에도 김 목사는 낙심하지 않고 장애인 섬김이라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정도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장애인 이제 1급이거든요. 1급인데 장애를 입고 보니 장애인이 보여요. 목사님께 흘러온 후원금을 저희들과 똑같은 1, 2급 장애인에게 이제 저희들이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샬롬교회 사역팀은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면서 억지로 전도하거나 교회 출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말벗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필요한 걸 채워드리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친구가 되어드리고 있는데 너무 좋아하셔요, 진짜. 앞으로도 더 많은 장애인 가정을 섬기고 싶다는 김정아 목사와 최미희 사모. 이들은 구티비 회원교회 제도를 통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들의 소식이 더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에 우리가 하는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런 TV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작은 교회들에게도 가서 이런 그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사역들을 이렇게 나누어 주면 참 많이 힘이 될 것 같아요. 구티비는 한국교회의 재부흥을 지원하는 건강한 교회 운동의 일환으로 교회와 목회자의 선한 사역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회원교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한 사역을 펼치는 교회의 소식을 전할 계획입니다. 구티비는 이와 함께 각 교회 소식을 제공할 교회 기자도 모집합니다. 구티비 회원교회 소식과 사역은 인터넷 신문 뉴스미션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일상에서 쉼을 얻고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기독문화공간 소금센터인데요. 소금센터 신경재 대표를 만나 그의 사역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 대표가 소금센터를 만든 이유는 크리스천들의 회복을 위해서였습니다.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크리스천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쉼을 얻는다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정말 짠맛을 잃어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정말 길에 버려서 밟히는구나, 그런 모습을 정말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독교 이미지를 다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다시. 소금센터는 기독교 문화 사역자들의 모임으로도 활용됩니다. 이곳에 모인 사역자들은 각자의 달란트를 통해 공동으로 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 대표는 어렵게 일하는 문화 사역자들이 힘을 모은다면 못할 것이 없다며 소금센터가 커다란 문화사역 커뮤니티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정말로 문화로 이거를 접근하지 않으면 정말 어린 분들이나, 그러니까 다음 세대 분들한테 뭐 한마디라도 전해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다 그냥 뜨리는 개인들이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 대표는 교계가 기독문화 전파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속문화에 빠진 이 시대를 기독문화로 변화시키려면 교단과 교회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리가 변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기독교문화사업재단이 제대로 된 곳이 있다면 CCM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사역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 대한 육성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금센터를 거쳐간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길 바란다는 신경재 대표.
그의 바람처럼 모든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일제강점기 위안부의 아픔을 다룬 영화 귀향이 국내 관객 수 260만 명을 돌파하며 의미 있는 흥행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귀향은 7만 5천 명 국내외 시민들의 모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영화 제작을 위해 14년을 준비한 조정래 감독은 우리 얘기를 세상에 알려달라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말씀이 14년을 버티게 한 원동력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 성북구와 충남 서산 등지에선 지역별 단체 관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일반 관객이 관람을 독려하며 좌석을 기부하는 티켓 나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큰 울림과 반향을 일으키며 기록적인 흥행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이 평화로운 갈등 해결과 화해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 주변 갈등에 대한 성서적 이해와 화해자로서 역할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장윤재 목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란 한 사람도 깨지고 쪼개지고 상하지 않는 완전한 평화라며 소외된 자들을 찾아 돌보고 감싸야 할 기독교인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화해와 치유 방법으로 회복적 정의를 제시한 이재영 원장은 그리스도인의 정의 실천 목표는 잘못된 사람을 징벌하고 내어 쫓는 것이 아님을 지적했습니다. 이 원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바탕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받아들임으로써 평화와 화해를 이뤄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예장통합은 제100회 총회 주제를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로 정하고 화해와 갈등 해결에 대한 주제 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를 김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공명선거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국교회 선거법 지침을 소개했습니다. 본부는 지침을 통해 예배 설교자나 기도 인도자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교 내용과 기도 내용에 주의해야 한다며 교회 모임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지나치게 내세우지 않고 각자의 정치적 성향을 존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취업난 해결을 위해 무속 강좌에 몰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교회 언론에는 대학들이 무속 강좌를 개설해 대학생들을 오도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속 행위도 서슴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 그 폐해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크리스천의 올바른 정치의식을 논의해보는 자리가 잇따라 마련돼 관심을 모읍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새물결 아카데미,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주최로 특별 강좌와 토론회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20, 30대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할 시기인 20, 30대 가구의 소득이 줄어든 것은 2003년 가계동향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입니다. 비정규직 위주의 취업과 청년 실업 등이 주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